예, 오늘 설교할 내용은 원래 수련회 때 간단하게 특강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상 하지를 못해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구원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네 가지 이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그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사형리가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반쪽짜리 복음인 것 같아요. 예, 반쪽짜리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형리는 주로 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한 복음일까 아닐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복음과 구원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뭐가 더 큰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복음과 구원. 구원보다는 복음이 크다. 두 번째, 복음과 구원은 동의어다, 같다. 세 번째, 복음보다 구원이 크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맞습니다.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복음과 구원 2번의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아주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2번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성경을 살펴보면 구원보다는 복음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바울이 만든 독창적인 복음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서 거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체계화해가지고 증거했던 것일까요?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선포한 복음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받은 복음인데 이것을 너희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 전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 신실하게 어떤 중요한 원리를 전달하는 이 전승의 과정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종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전해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후손에게 전해주는 거. 받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을 전승하게 되는 이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종이가 없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바울의 독창적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받았던 복음. 이것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구전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받고 전수해주는 복음의 어떠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받고 내가 전해줄 수 있는 확실한 것으로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 원래 성경 구조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받고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명확하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일으켜졌다는 것. 네 번째, 그리스도가 게바에게 나타났다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대로 죽었고 장사되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에 포함될 수 있는, 종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일으켜졌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부활해서 게바에게 나타났다. 이것도 3번 가운데 4번은 종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번과 3번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분명히 아까 사형리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 분명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 네 가지 설명하는 가운데서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생애 마지막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즉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맞는데, 어떠한 그 예수님의 순한 일, 예수님 부활하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깃들어져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대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구원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네 가지 가운데 주어가 전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원문에도 보면은 주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1세기 유대기 정황 가운데서 이 메시아 하면은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기다리는 의미였어요. 왕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겼는데 이 정치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왕,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 이러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세 가지의 어떤 직분이었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왕밖에 없었어요. 왕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왕이셨다. 구원보다 더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 가지 더 근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통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미국, 영국 같은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믿어서 너희가 이걸 믿게 되면 천국에 간다, 이러한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 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믿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 복음에 너희가 거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구원보다 복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원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상하게 구원과 복음을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은 곧 복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형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구원은 동등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구원을 축소시켜서 구원과 동등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한번 우리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미국에서 복음을 축소하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는 복음을 구원의 계획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로 간단하게 축소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는 6단계, 하나님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시는 5가지, 아까 살펴봤던 사형리, 살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진리, 당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2가지 질문, 천국으로 가는 1가지 길. 이분의 책 보니까 가만히 보면 어때요? 6가지부터 1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교회가 어떠했느냐? 복음이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그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에 이루는 어떠한 절차, 과정,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전 인격을 왕 되신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며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을 구원으로 축소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구원으로 축소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첫 번째 현상입니다. 우리는요,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흡혈귀가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뱀파이어라고 하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목사님은 바로 이 구원을 복음으로 축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관리의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 복음을 축소해가지고 죄를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관리 복음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주는 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죄관리 복음에 익숙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만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이냐?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달라드 윌라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복음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구원에만 집착하고 축소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필요한 거예요. 마치 흡혈귀처럼 우린 예수님의 피만 필요로 하는 그런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것과 연관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만 집착하는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 얻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손드는 거,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기도 따라하는 거,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것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인 인간을 얼마나 사랑으로서 섬겨주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큰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죄관리 복음에 익숙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예수님에게 얻었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향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채 저급하고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구원으로 축소해버리면 개인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뛰어넘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공동체적입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나라는 공동체예요. 다스리는 분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을 보니까 복음은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구원으로 축소해버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 천국 갈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 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한국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요구한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적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하지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짝사랑도 사랑이지만 이것은 혼자만의 사랑이지, 이것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지 실질적이고 관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머릿속에서만 사랑하셨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신학적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기까지 그렇게 철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관계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음을 구원으로 축소해버리면 이러한 개인주의 신앙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성경 속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다, 과거.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선포하는 이 선포 가운데 있는 현재.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장래의 노하심,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즉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또 미래형이에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종말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문맥을 보면은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구원은 생각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구원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과 구원의 차이점을 여러분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음식에 비유하자면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슬로우 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햄버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는 이 체인점에 가면은 어디든지 그 규격화되게 만드는 제조법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쉽게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햄버거 맛으로 드십니까? 맛으로 먹진 않아요.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배고픔,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집착하는 신앙은 바로 이 햄버거와 같은 거예요. 허기진 배, 또 내게 필요한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햄버거를 먹는 것처럼 구원에만 집착하는 신앙인은요, 뭐 하는 겁니까? 천국에만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적인 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복음은 슬로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볼 때는 매실과 같습니다. 복음은 이 슬로푸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 집에서
올해 처음으로 매실을 담갔어요. 매실을 담갔는데 그 이제 큰 통에다가 여기 매실과 설탕을 함께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게 딱 저희 집이 이제 그 부엌 앞에다가 그 통을 놔두니까 우리 집 막내가 지나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엄마, 매실 언제 먹을 수 있어? 설명해 줍니다. 매실은 최소 100일은 함께 그렇게 숙성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가을에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슬로우 푸드는 매실과 설탕이 만나가지고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매실의 맛과 이 설탕의 맛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이 매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매실이 담겨져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걸리느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실과 설탕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뭐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받은 이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그냥 짝짝짝 찍어내는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이런 의식 가지고 있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기쁜 소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이 구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이것을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서 구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많이 안 해드렸습니다. 좀 사람도 적기도 했지만 또 너무 교회 비전이 앞서는 것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특강으로 준비해서 서론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어져 설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로 그 맥도날드와 같이,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찍어내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매실이 담가져 가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움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부 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으로 만족하는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러한 공동체로 세움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